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2000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복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알고 계시죠? 복음의 중요한 골자들,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의 소리로 다가온 복음, 그 복음의 중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심이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십니다. 죄의 경향성이 여기 안에서 작동되는 거죠. 뭔가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움직이기만 하면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부모로서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그런데 막상 자녀가 나에게 태어나 보니 얼마나 힘든지, 야단도 치고 싶고 또 야단을 치면 아이가 엇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죠. 남편으로서 용기 있게 이 세상에 멋지게 아내 앞에 탁 서고 싶은데, 가족들 앞에 서고 싶은데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삶이 펼쳐지기만 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 사랑스러운 아내에게조차 따뜻하지 못하고 사나운 남편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이 슬픔의 늪이 깊은지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날은 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한 정도의 우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절망스러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가 대신 죽어서 영원한 절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스러운 이 죄의 경향성,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자신의 몸에, 자신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이셨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자신의 몸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 복음 자체만으로도 완벽하지만 너무너무 완벽한 복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창조주이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희생도 완전하셨다는 거죠. 완전한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지금 오이코스 전도 이 기간 중이니까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들을 사람이 필요한가 떠올려보고 그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용기를 내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조리 있게 설명을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So what? 어쩌라고?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아무런 반응 없다면 그 완전한 복음이지만 아무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서의 기능, 즉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모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기쁜 소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그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성령이 오실 거라 남겨두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지난주에 오순절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순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첫 번째 드러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일컬음 받고, 오순절은 어떤 거라고요? 밭에 뿌려진 모든 보리가 다 익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모두 다 부어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밭이 희어져 있음을 미리 보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실제 밭을 보았는데 아직 희어지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익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4개월이 지나야, 4개월 뒤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죠. 4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이 된 것이죠. 그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실제로 오순절날 교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임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남김없이 성령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성령이 제 안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느낌도 잘 없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자꾸만 잠만 오고 죄의식이 자꾸만 떠올라서 성경을 계속 읽기도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은 겁니까? 저는 한 번도 성령이 불처럼 내 머리에 임한 적이 없는데 저도 성령을 받은 겁니까? 저는 방언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도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서울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국교회 이정표 같은 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누구십니까? 옥하는 목사님.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역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방언을 그토록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방언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했던 그 위대한 사람 옥하는 목사님조차 방언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오셨다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제 안에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교리입니다. 교리. 여러분, 이 교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있더라고요. 교리하면 딱딱하다, 재미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교리가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들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이 교리가 제대로 나에게 정착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옛날 방식, 하나님 믿지 않던 시절 방식처럼 뿌연 거죠. 그때처럼 똑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돼 있냐면 하얀 얼굴, 하얀색만 있는 거죠. 이렇게 끼면 저기 멀리 있는 우리 목사님 조시는 것도 다 보이고 다 보입니다. 여기 서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제 얼굴을 피해서 누군가 뒤에 숨는 것도 다 보입니다. 그럼 마치 그런 것처럼 안경을 끼면 선명하게 보이는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세상, 왜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이 교리가 선명하게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셔야 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소요리 문답 강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년 1학기에는 교리반이 또 개설이 될 겁니다. 2학기 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학기 때는 교리, 조직신학이 또 개설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까 같은 질문에 관한 교리는 성령에 관한 교리입니다.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령을 나는 진짜 받았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성령에 관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말로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에 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꼭 불의 혀가 갈라지는 방식으로 오시는 것인가? 성령이 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령을 왜 보내셨는가?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관한 많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께서 성령에 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철저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에 관한 많은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답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 와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탁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간 동문서답 같은 이 예수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건 니고데모가 궁금한 그 궁금증이 무엇인가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우리에게 오는 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데 언제 오는 건가? 그리고 나는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명쾌한 답을 갖고 있겠지라고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답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지금 태어난 이것으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4절에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가란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태어난 거는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고,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식입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휘 부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건지 이쪽에서 오는 건지 한번 뺨에 스쳐 지나가 봐야 아는 거죠. 머리카락이 어디로 날아가는가, 그 느낌이 들어야 바람이 여기서 저쪽으로 부는구나 깨닫는 거지, 눈으로 쳐다본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오신다는 거죠. 꼭 불로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부는 방식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답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럼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은 죽은 상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상태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살아계신 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상태는 죽은 겁니다. 뭐가? 믿음이, 영적인 상태가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기능이 완전히 꺼져 있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나서 엄마 배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도 가고 자신을 믿기도 하고 아니면 신이 없다고 부정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다시 살려냅니다. 어떻게 해요? 믿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겨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 예수님이 믿겨진다, 그러면 아무리 자꾸만 옷 이렇게 열고 자신의 속에 성령이 있는가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 막 믿겨진다, 남들처럼 장로님처럼 목사님들처럼 훌륭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겨지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내 마음속에서 오셔서 한 번씩 내 마음을 건드리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남편의 손을 통해서 또는 아내의 손을 통해서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배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 위로 누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손이 임하고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또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잘 듣고 기억을 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가르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만듭니다. 왜요? 살아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앉을 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약속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한 일이 그런 겁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동안 읽고 배웠던 성경이 이어진 것이죠.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의 어떤 그 마음 상태가 느껴집니까? 어떤 부분이 느껴집니까? 그가 확신에 차 있다는 거죠. 용기 있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소리들을 보면서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저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럴 때 그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당황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외쳐 이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사랑하는 후배를 데리고 청년 때 전국을 기타 하나 메고 찬양집 하나 들고 전국을 찬양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날은 아니고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겨울 시즌에 제가 제 후배를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코스가 남원이었습니다. 남원. 무작정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서 보이는 그 버스가 남원행 버스였는데 올라타고 남원으로 내려가서 그 남원역 앞에서 후배랑 같이 찬양 전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외친 거죠. 우리 후배에게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탁 서고 난 다음에 한 무리가 나올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2번 외치면 그 사람들 다 지나가고 없습니다. 이제 남원이 너무 작은 도시니까 그러면 찬양을 우리 둘이만 계속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자 해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후배랑 같이 광주로 들어갔습니다. 광주로 들어가서 가장 시내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내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뻘쭘한지. 혹시나 우리가 경상도에서 와서 전라도 사람들에게 맞을까 봐 제가 그때 청년일 때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로 들어가서 찬양하고 이렇게 후배랑 같이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2번째 할 때는 저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4살 어린 후배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무섭고 낯설어가지고 형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야,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외쳐라 했는데 네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네 때를 기다리셔야 되겠냐?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저만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낯선, 자신들도 낯선 광경 아닙니까? 처음 있었던 일,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었던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속에서 성경이 막 떠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망이 막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막 사람들 쳐다보는 거기에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한 번도 세상을 향하여서 그 막 어마어마한 성령의 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용기를 내고 확신하게 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그런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너희 소문 다 들었지. 오순절날 세계 각곳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다 알았지. 예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모든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들을,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징조 아닙니까? 그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그에게 떠오른 거죠? 요엘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요엘서가 마음속에 그동안에 한 번 또는 가르침 받았던, 한 번 듣고 귀에서 쏙 빠져서 생각 안 났던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걸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뭐냐? 피와 불과 연기 같은 그 징조 아니었냐?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 다 소문 듣고 들었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빛을 3시간 동안 잃었습니다. 그 징조가 있었으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제 주님이 오셨음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가 쏟아졌다. 피와 연기, 불과 연기가, 이 하늘의 이 어둠이, 이 모든 전무후무한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께서 죽으셨다. 너희들이 죽였다. 사람들이 죽였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또 다른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뭡니까? 23절 앞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거다.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리고 소동하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이것은 약속을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게 실제 사건이지만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일이 일어났음을 베드로가 해석해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한다. 아직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친히 가르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안 일어난 겁니다. 집중이 없든지 아니면 건성으로 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든지. 그러나 그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지금 하고 있는 원망이나 불평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아, 저 사람이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 죽든지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든지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남편이 주어졌고 시어머니를 만났다면 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겠지. 무엇일까? 그러면서 들여다보면 그동안 했던 미워 죽는 그 불평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불평하고 미워하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자신의 삶이 불안전하고 원망스럽고 두려우면 자기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가 미워하면 자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복음이 이 구약을 통하여서 제대로 열려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점점 이 뿌옇던 사고방식이
선명한 이해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예수님이 안 믿겨진다? 여러분,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냥 관객인 거죠. 관객, 구경꾼입니다.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 지루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성가대가 정말 화음을 넣고 찬양을 하는 것들이 하나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나는 왜 여기 와서 이 시간을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버리고 있는가? 그랬던 사람이 저였고 옆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도되어졌다는 겁니다.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비린내 나는 어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아마 태어났을 때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부의 삶을 아마 시작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일평생 살아온 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물고기 잡는 것, 그물 내려서 물고기 잡는 것이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작 성경은 언제? 안식일날 회당에서 한번 들여다보거나 한번 듣거나 하거나 한번 가르침 받는 일이 전무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사람들 가정에 있지 않았어요. 이 책으로 만든다,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문자를 이렇게 깨닫는다, 그것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바리새인들에게만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동안 들었던 성경이 떠오르고 이해가 되고 이젠 지금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지금 선포하고 있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이 가르치면 우리도 입이 열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오이코스 전도축제 지금 5주차 아닙니까?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용기 내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떠듬거려도 어떻게 하는 거죠? 밥을 한번 사주면서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죠. 보따리가 풀려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옛날에 내가 생각하는 당신은 진짜 못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 나가면서 진짜 만만치 않은 인생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봐요. 이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 아닙니까?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나누어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생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려야 생명을 나누어주고 흘러보내게 되겠죠. 근데 생명이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은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을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되어졌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패한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자 성령을 열고 막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을 막 많이 언급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는 다윗을 많이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떠오른 거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윗이 떠오른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다윗, 너희의 성군으로 알고 있는 그 다윗.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묘가 자신의 시대에 이미 있는 거예요. 가보면 뼈도 있겠죠. 신기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있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여러분, 그가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두 번째 왕.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신약 성경에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선지자다, 선지자. 왜요? 성경을 그가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150편의 절반 이상이, 절반이죠, 절반 가까이네요.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죠? 절반 가까운, 거의 절반이네요. 절반 가까운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죠? 시편 16편 8절 이하에 있는, 오늘 본문에 27절 이렇게 있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예견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을 어떻게 했냐? 31절에 보면 미리 보았다. 미리 보았다. 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말했다는 겁니다. 약속으로, 선지자로 다윗이 말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다윗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건 한 것이지, 이것은 그냥 저분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전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딱 맞습니다. 아, 이건 내 말씀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아, 이건 내 말씀이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34절에 있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할 때 이 첫 번째 나오는 주께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부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그 내 주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승천하신 그분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편에 아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거죠. 지금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했을 때 뭐라고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이 예수를 믿으라. 32절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는 살아나셨다. 무덤이, 다윗의 무덤은 있지만 그 다윗이 가리키는 주라고 말한 그분은 여기에 무덤이 없다, 비어 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보았다. 그분이 올라가는 것도 보았고 그분이 부활해서 손에 못자국을 하고 있는 것도 다 만져보았고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36절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마지막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부어졌고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는 그 징조를 보면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때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모든 구약의 내용을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열리면서 설교가 쏟아진 거예요. 자신에게 임했던 그 상황을 해석해낸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생명 안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꼭 불처럼 혀처럼 갈라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바람처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오십니다. 예수님이 믿겨지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으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성경 안에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